제가 1층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나무들을 이제 겨울에는 그 식당에 넣어놓거든요. 화분에 나무들을. 제발 겨울을 잘 견뎌라 그럽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에게 타박하기를 제발 식당 문 좀 닫아라. 당신은 저 나무들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게 안 보이냐? 아, 그리고 말이야.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지. 간혹 물을 줘야지. 쟤네들이 목말라 타 죽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냐? 그럴 때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당신은 나무들을 신경 쓰듯이 영혼들을 좀 신경 쓰세요.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소리는 안 들리세요? 야, 목사보다 낫다. 참, 하나님께서 어쩜 저리 훌륭한 사모를 저한테 주셨는지. 저는 고작 나무가 타들어가는데 애가 타는데, 나무가 죽어가는데 애가 타는데, 제 아내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애가 타니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죽어가고 말라가는데 속이 타세요? 여러분은 뭘 살리고 뭘 세우는데 애가 타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살리는데 애가 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세우는데 애가 타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세우느라 애가 타기도 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살리고 싶고 무언가를 세우고 싶어서 애가 탑니다. 그러면 성도로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우고 살릴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살리고 또 무엇을 세우는데 열심이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을, 그런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에 외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를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촉발된 그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본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궁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 밭과 또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필요한 대로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준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오늘날처럼 알바 자리나 일할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본래 예루살렘과 그곳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아닌 그 과부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더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매일 먹을 양식을 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는데,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공급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교포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 과부들을, 가난한 과부들을 좀 제대로 돌봐줘야 할 거 아니냐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한 결과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거죠.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그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고 부흥이 임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임한 교회에도 문제와 갈등은 있다. 왜 그래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다 온전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일어난 필연적인 과정은 성장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인격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성장과 성숙이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데 있어요.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겪습니다. 성장이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성장과 성숙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등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앉아보세요. 왜 또 MBTI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가족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해법을 알았습니다. 뭔데? 일단 엄마와 아빠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는 천생연분입니다. 그건 또 뭔 소리야? 엄마와 아빠의 MBTI를 분석해 본 결과 엄마는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고 아빠는 아빠만 바라봐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두 분이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엄마와 모세는 두 사람이 만나면 재앙입니다. 그것도 대재앙입니다. 그래. 엄마의 MBTI와 모세의 MBTI가, 이게 두 사람이, 이런 MBTI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대재앙이라는 거예요. 대재앙.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모세하고 제 아내가 맨날 다투거든요. 모세가 아프니까 제 아내는 뭘 좀 더 먹이고 싶어서 먹어라 계속 그러고, 모세는 그게 싫다고 귀찮다고 안 먹는다 그래서요, 하루도 이게 고함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저렇게 순박하게 생기고 저렇게 성령 충만해도요, 제 아내가 있는 집에서 고함 소리가 떠난 날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베푼다고 해도요, 그것이 곧 사도들이 완전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여전히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했는가 하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군가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사람들이 환자를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가에 다 눕혀놓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도요, 안디옥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고 갈등 없는 공동체도 없다. 그러면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은 온전한 사람인가? 자신의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요.
그 바나바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완전히 결별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바나바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요, 이 청년이 전도 여행이 되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도중에 그냥 집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이 얼마나 괘씸했던지요, 바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했는데요, 그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인과도 같은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요, 그 일 때문에 끝내 바나바와 결별했습니다.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청년이 되었는데 김현직 전도사님을 따라서 저 거제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며칠이 지나서 아들이 그냥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 따라간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그냥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뭐 전도사님이 만류해도 마음대로 와버리는 거죠. 그 며칠이 더 지나서 전도사님이 이제 돌아오셨는데 와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집사님,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전도여행이 힘들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집에 돌아가 버린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좀 교육 좀 시키세요. 신앙교육 좀. 두 번 다시 이 녀석은 전도여행 못 데리고 갑니다. 민폐입니다. 민폐. 전도사님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에서 마음대로 돌아온 여러분 아들이 더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이 더 문제입니까? 아들이 참 훌륭하신 부모예요. 둘 다 문제죠. 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바나바는 더 훈련을 좀 시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성숙의 과정 속에 있고요, 성품도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갈등도 존재하고 문제도 생기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실수하고 내게 상처를 주면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다투기보다는 저 사람도 나처럼 과정 속에 있구나, 아직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때로부터 10여 년쯤 지나서 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먼저 한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바울 자신에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지 못했는데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고 느낀다. 우리가 다 그렇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사과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사과합시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할렐루야.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다라는 이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먼지가 날릴 정도로 분주하게 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요, 문제가 일어나자 자신들의 그 구제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했더니요, 저희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경훈아,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뭔 소리냐? 야, 처음부터 사모를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 평생 목사가 사모한테 휘둘린다. 너 주도권 뺏기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성격이 까칠해서 그게 더 문제야.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섬기면 되지. 무슨 주도권,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가정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네, 경험에서 부르는 자녀들이요, 부부가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서로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공동체는요, 가정이나 교회나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겁니다. 사도들의 원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밭과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매일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양식을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어서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 결국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지만 실제로는요, 사도들을 원망한 거란 말이죠.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아유, 베드로 사도 말이요. 아니,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계산은 안 되는 모양이야. 아니, 그걸 공평하게 딱딱 못 나눠? 에이, 사람아, 핵교를 안 나왔는데 그게 되겠어? 아니, 그리고 우리끼리 말이지. 아니, 우리 사도들 중에 핵교를 나온 사람이 있긴 하건디. 그러니 말이 이게 셈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지. 스테반 같은 사람을 봐, 대학원까지 나왔지 아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맡아서 일을 해야 똑 부러지게 일을 하는데 말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사도들의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나 또 요한, 이 사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해요. 그런데 못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고 하면요, 그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박자, 유자, 식자예요. 박유식.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섬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를 잘 안 다니고 무식해요. 너라도 유식하게 살아라 해서 박유식이에요.
안타깝지만요, 저희 고향교회가 두동강 난 일이 있어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이제 섬이 다 욕지가 되고 섬 주민들이 군산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군산 한쪽 구석에다가 교회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나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일을 맡겨주면 사실 이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한 분들이라서 그 일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다 일이 돌아와요? 목사님에게 다 일이 돌아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은 무식해가지고 그냥 일을 못해서 내가 다 해야 되네.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정말 어려운 때 그 섬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섬 주민들을 많이 전도한 분이에요. 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교회 온 분들이거든요. 그런데요, 무식해서란 이 한마디가요, 이게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내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결국요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 이 사람들이요 다 어부들입니다. 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요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셈을 제대로 못한다고,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원망과 원성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 말이죠. 게다가 그럼 우리가 그 일은 손을 뗄 테니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러면 말이라도 아이고 그게 아니라 사도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참 굶는 과부들이 생겨서 우리가 그 말을 한 것뿐이죠. 그냥 사도들이 하시면 되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사심 없이 일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이 사도분들을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우리가 일은 손을 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뽑으십시오 그랬더니 옳소! 그렇게 합시다!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모두가 기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요 구제 사역을 맡길 사람을 뽑으라, 여러분들이 뽑으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권면해요? 성령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진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못 배워서 잘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좀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분 중에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합니다.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교회가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나 한 개인보다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이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게다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총독 빌라도조차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모습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욕과 수치와 그 모멸감을 참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사도들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원망쯤이야, 이 정도 비난쯤이야, 왜 못 참겠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우리 같은 배반자를 위해서도 잠잠히 침묵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셨는데,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대수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자 놀랍게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성도들도 사도들을 따라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일꾼을 뽑는데요, 구제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꾼을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전부 다 7명을 뽑습니다. 우리 그대목으로 볼까요?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선출된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성서학자들은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사람 니골라는요, 어떤 사람이 아예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예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 헬라 사람까지도 성도들이 집과 밭과 땅을 팔아서 헌금한 그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자존심과 고난과 모든 걸 다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고 그 선택을 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한 사도들을 따라서 자신들도 자신의 고난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직분을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가 자존심을 끝내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굽히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는 데 전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벌겨벗기 진 채 십자가에 달려서요,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생각하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자녀들을 세우고 배우자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지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순간 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수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연말에 교회 조직을 재편하는 일이었어요. 개척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300명, 400명, 500명 계속 성장하니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교회가 성장하면 리더 그룹이 제때 수면으로 올라와 줘야 되고 수면으로 부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목사 몇몇이서 공동체를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걸 수년 동안 제가 감당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어느 부서를 세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 부서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부서를 세운 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분에게 그 부서를 세우도록 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그분만큼 해낼 수 없지만 그분이 해낼 수 있는 것의 70% 정도만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아직은 훈련되지 않은, 아직은 부족한 분을 그 부서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리더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죠. 집사님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간 분에게, 아유, 김 집사님, 아니 집사님이 새가족부에 계셨어야 되는데 제가 새가족부 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부서가 어려워요. 아니 집사님 같은 분이 새가족부에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데 왜 다른 부서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대개 대답을 그렇게 해요. 아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박 목사님이 그렇게 옮기시라니까 옮겼는데요. 아유, 그리고 집사님이 계시면 더 잘하죠.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박 목사님이 그 부서를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 나 없이 한번 해봐.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러는데 그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예요. 무언의 항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그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옳겠습니까? 어떤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겠어요? 내가 없어도 나보단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보단 부족해도 내가 없어도 사람들이 그 부서를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 100번이라도 그 선택을 하는 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성장해가는 공동체는요, 모든 분야에서 리더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장해가면서 분야는 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쓰임받을 리더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역시도 다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당연히 사역하면서 훈련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요, 나보단 잘 못해도 그런 분들이 내 대신에 일을 이어받아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훈련되고 성장하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껏 헌신하고 봉사에 세워놨더니 아니 나를 다른 데로 옮겨?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분을 내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겠어요? 내가 헌신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이미 기반을 잘 닦아놨으니까 여기에서 부서를 이끌면서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은 다른 부서에 가서 얼마든지 그 부서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안정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한을 내려놓고 교회를 세우는 선택을 하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을 발휘해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쪽을 언제든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나의 신앙도 위태롭게 되고요. 그러나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난과 모든 걸 내려놓으면 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 먹는 순간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존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오산학교 교장으로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조만식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면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요, 갑작스레 손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예배 시간을 훌쩍 넘긴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예배당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저기 뒤에 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장로님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앞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님이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느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왜 목사님이 울고 성도들이 함께 울었겠어요? 그때 이 장로님을 책망한 이 목사가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다름 아닌 그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입니다. 그 교회로, 평양 산정연교회로 그 젊은 주기철 목사를 청빙한 분도 조만식 장로님 본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른 제자가, 그것도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이 든 노 장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더군다나 스승을 향해 책망하면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도 울고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스승 밑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한경지 목사님 같은 제자들이, 큰 인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조만식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나 한경림 목사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길러지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나를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우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혈기왕성했던 사람도 변화되고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숲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공동체를 세웁시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그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민족을 세우는 인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납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차 서로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기 마련인 줄 알아서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 부족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우리라, 공동체를 세우리라 결단하고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불끈 일어나는 것 주님도 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리라,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가정을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어 하나님, 그 감동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전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셔야 세워지는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성숙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힘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심장노님 또 현승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 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힘써 그 일에 힘쓰겠다고 함께 우리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재홍 장로님의 그 폐에 있는 암세포들을, 기도까지 올라온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내려놓고 하나님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온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우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배있는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암세포들을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현승의 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골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피를 맑게 해주시며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어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힘입고 평생에 연약한 사람들, 환우들, 질병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 부모들과 아버지 하나님 스승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 또한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 민족과 교회를 세우는 헌신적인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을 세우느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존심보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뜨겁게 만나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여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요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수시켜 주시는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한 만큼 내 형제 자매도 부족하여 서로 실수하고 상처 주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오니 다 같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서로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더더군다나 부족한 사람들이 오니 부족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